오늘도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칭찬하셨고요, 흐뭇해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주한 우리가 16장 후반부의 본문은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16장의 후반부의 그 내용과 흐름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하는 시작이지 앞으로 남은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느지막한 나이에 아들을 낳은 왕은 세자 교육에 전념합니다. 날을 정해서 이제 겨우 4살인 이 세자를 불러서 아비가 묻습니다. 효가 무엇이냐? 그러자 세자가 대답을 합니다. 효라는 글자는 나이든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함이 효입니다. 이를 들은 왕과 신하들이 큰 웃음을 짓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고백한 것은 시작일 뿐이지 왕이 되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막 발을 뗀 것이지요. 믿음의 길은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고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 테니스나 또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오랜 시간 배어있는 자세, 이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나의 행동 패턴과 본능과 반응, 이것을 버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걸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여정은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일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도 거의 대답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사람 절대 안 변해, 세월이 가도 똑같아,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사람이 변하더라, 세월이 가니까 달라지더라,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의 차이는요, 옆에 누구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보면서 깨달은 것이겠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변화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변화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오직 재물을
재물만 사랑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재물을 놓지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아버지와 형도 속이던 사기꾼 야곱이 변화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양심을 팔아서 살아갔던 세리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세리직을 놓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옛 본성, 그것에 계속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무슨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지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숨겨둔 말씀을 전하십니다. 21절의 첫 단어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킬 때 이 표현으로 사역을 바꿔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의 더욱 깊은 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기 원하시고, 그래서 2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납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도시가 아니라, 시골이 아니라 종교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셔서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제자들도 생각했거든요. 이런 기대를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내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모친이 간청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본문을 보면 한국 학부모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있었단 말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웃음이 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상상했던 예수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의 힘보다 더 큰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힘이란 로마 정부, 로마 황제, 로마의 군사들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교회의 신자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강력한 힘으로 내 소원과 바램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결국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1절부터 주시는 메시지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오늘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까지 제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나 거기서 죽는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당황을 넘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깊이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한껏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제자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염세주의나 부정성이 가득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뉴스만 그냥 틀어놔도 이놈의 세상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인간이 싫고 정말 거짓과 추한 게 가득하잖아요. 인간이 가진 문제란 도대체 뭘까요? 식량이 부족해서일까요? 배움이 부족해서일까요?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걸까요? 성경은 그건 피상적인 거야. 그건 피상적인 거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쥐고 반역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람이 부모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무슨 처벌을 받아도 부족한 거죠.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으니까요. 벌금을 얼마 내고 징역을 얼마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면 어떤 형벌을 받는 것일까요? 영원한 형벌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흡사 선거를 앞두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다니면서 그 후보를 전하는 거예요. 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이 후보를 뽑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그 죽음은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곡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지 않으시고는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래 싫어하고 미워하며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주님 하면서도 그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 이외에는 주님을 쫓아가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고 나면은요, 선교지에 들려온 소식은 늘 어떤 거였냐면 교회 문제였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혼잡케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편지와 서신이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잠시만 훑어 읽어봐도 여기가 교회 맞는가 할 정도의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품고 안타깝게 여기고 끝까지 갑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건 세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교회가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 당신은 무엇 때문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하나 포기하고 다른 교회 선교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 보내고 그 편지를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참고 있다가 또 보내고 서신을 또 보내고, 고린도의 편지를 전서 후서가 있지만 여러분, 전서 후서 2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4번에서 5번 정도를 보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포기할 만한데, 그건 바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 늘 봤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자기가 예수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랬거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런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바울에게 주민등록증은 십자가 예수였구나. 바울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십자가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 이분 때문에 다시 산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가 모르려면 나는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가슴에는 늘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주님을 고역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온 나를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말은요, 참을 때까지, 될 때까지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곁에 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향하신 이유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면서 예수를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음모에 동참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보기에는 살구빛 같고 꽃빛 같아도
우리가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결국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위신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들로 거칠어지셨습니까? 평안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나 너를 위해 올라간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귓전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의미도 모르지만 그런 무지한 나를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잖아. 근데 몸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기 위하여 싸워야 될 상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너 자신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일 제자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쫓아와. 제자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사람이었다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야, 그들과 싸우고 나를 쫓아와,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나를 쫓아올 거라고? 너를 부인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또한 메시아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 역시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돌을 떡으라고 만드는 것일까요? 왜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거든요. 메시아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만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고 그분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나라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마음껏 펼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제가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참고 참으며 기다리겠다고 마귀에게 선언한 거였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못하도록,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게 사람의 나라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고 나의 위치도 올라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기 실력을 감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 있는 선택임에도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나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일은요, 사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더라고요. 여러분, TV 프로에서 달인, 장인 뭐 이런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한 분야에서 뭐 오뎅을 굽고 뭐 자동차 타이어 바퀴를 30년, 40년 갈았던 분들, 타이어를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탁탁탁 꽂히는 이런 사람들, 달인들, 장인들, 그분들을 유심히 보면은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한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사들이 자주 뜨더라고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끈 기사가 있었는데요,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삶을 보면서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앓고 있는 병을 분석한 기사였어요. 박사들은 정말 희한한 걸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만성적인 신경성 위장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허약해서가 아니라 늘 혼자 방에 갇혀서 깊은 고뇌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뎠거든요. 난중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식은땀과 몸살에 시달렸고 자고 나면 땀으로 이불이 흥건히 젖어 있었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선의 수군을 전멸로 몰아낼 수도 있고, 수군만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풍전등화에 놓인 이 조선의 국군이 걸려있는 일이기에 한시도 마음 편안히 잘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 싸우기 전에 항상 영화상에서도 보면은요, 늘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와 싸웁니다. 제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장수도 자기 안에 적과 싸우고 그 다음에 왜군과 싸우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장 큰 적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말하나 결국 내 뜻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를 전하나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나, 이 적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부정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간 듯 하나 결국 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한 적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전투에 패배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지요.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이 아군에 떨어집니다. 아군을 폭격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무엘 하 본문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사울의 실패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적이었어요. 내 인생의 불행은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만 없으면 이라고 하는 가훈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정작 사울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번번이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의 불신앙이 사울을 망가뜨렸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또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의 면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베드로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다시 예수로 채우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여 인정하오니,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오니 나의 완고한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